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받은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천국 이야기 철로 역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율법 하인과 복음 아가씨 그리고 현세 인간과 내세 인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천국 여정이 바로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먼저 율법 하인과 복음 아가씨가 나옵니다. 자, 해석자는 그리스도인을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는 그런 아주 넓은 객실로 데려갑니다. 자, 그는 하인에게 청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방을 쓸자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먼지에 질식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해석자는 다시 다른 처녀에게 물을 가져다가 방에 뿌리게 합니다. 그 후에 방을 쓸자 먼지는 일어나지 않고 거실은 말끔하게 청소됩니다. 그런 광경을 이 그리스도인은 해석자의 집에서 한 방에서 한 넓은 객실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은 객실은 바로 복음의 은혜로 한 번도 성화된 적이 없는, 즉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바로 인간의 마음, 자연인 마음의 방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빗자루질을 시작하자마자 일어나는 먼지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마음의 악한 성향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원죄와 그 결과로 생긴 인간 내면의 부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원죄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오는 죄입니다. 그 죄를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 내면은 더 부패되어 갑니다. 음식이 그렇잖아요. 썩은 음식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음식은 버려야 할 겁니다. 아마 구제불능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썩은 음식은 다른 새로운 음식을 넣는다 하더라도 또 썩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인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인간의 모습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이 먼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사람 마음보다 더 썩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이 세상에는 에브리띵, 그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가장 거짓되고 그리고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리고 병든 이 완과 마음의 부패는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내가 죄를 벗으려는 노력은 헛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면을 씻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스스로의 노력은 죄를 더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먼지가 가득한 방을 쓸기 시작한 사람의 이름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로입니다. 그리고 물을 뿌린 아가씨는 복음 아가씨요, 가스펠 아가씨입니다. 자, 방을 쓸기 시작한 율법이 주어지면서 인간 내면의 죄와 부패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죄가 없으면 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법과 미국의 법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자기 자녀를 때려도 잡혀가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잡혀가요. 법이 다르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자녀를 때려도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라는 것은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 죄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이 바로 주어지면서 인간 내면의 죄와 부패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사명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율법이 죄냐? 죄가 아니다. 만일에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탐심이 죄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을 알기 전까지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율법 때문에 생성된 것도 아니며 율법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죄는 우리 내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면 안에 있는 것이라 자신이 청소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통해 살 수 있는 것은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죄는 먼지처럼 더 풀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봐야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선을 베풀어야지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실패하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전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계명이 이루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더 살아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죄의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청소하려 할 때 오히려 인간의 죄를 소생시켜서 죄의 세력이 증가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스스로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고 없앨 수가 없고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사명은 죄를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지시키는 역할만 해줘요. 만일에 율법이 완전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반면에 율법은 죄를 죄로 규정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즉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뭐가? 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자기 죄를 알아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자꾸 남의 죄 참견하고 다니지.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 안에 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나 이제 죽었네. 모든 선지자가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율법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대신에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이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불필요한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뭐라고 말해요? 너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오늘 좀 어두운 설교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참으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읽거나 들을수록 자신의 죄인임을 알게 되고 동시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점점 더 죄악의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천국 여정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겁게 걸어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하게 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결심해 보지만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혹시 우리가 만일에 끊지 못하는 죄나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자신이 끊으려는 노력 자체는 허사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이 심령 속에 떨어질 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복음 자체가 죄를 근절시키고 쫓아내줘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죄를 버리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죄를 끊지 못하게 나 이대로 갈 거야. 분명히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끊어야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나의 나쁜 습관들이나 내가 끊지 못하는 죄나 죄악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라. 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 아가씨가 먼지를 쓸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내가 빚을 갚으라 하고 은혜는 내가 빚을 탕감하라 한다. 율법의 선언은 정죄와 죽음이지만 은혜의 방편은 칭의와 생명이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이고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 명령을 순종하게 하고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을 권한다.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다. 그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이 시간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 아가씨는요 물을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혀요. 그리고 방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 아가씨를 만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로 먼지를 쓸어내는 행위는 복음으로 죄를 정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마치 소녀가 마루에 물을 뿌려 모든 먼지를 가라앉게 하는 것처럼 복음이 인간 마음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면 죄를 물리치고 근절시켜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복음 아가씨의 그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와 죄악들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죄악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서 응답이 없어요. 이사야 59장의 말씀에 보면 제가 성도님들을 기도하면 이렇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보면은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59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내 사이에 가리워진 죄악의 담이 있다. 이 죄악의 담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복음 아가씨를 받아들이면 될 줄 압니다. 자, 복음의 씨가 떨어져 결실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 말입니다. 그 씨앗은요 떨어지면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심령의 그 생명은 변화를 일으키고 죄를 물리치게 해주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줘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과 육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죄와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자유가 있게 돼요. 어느 곳에 있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그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현세의 사람 정욕과 내세의 사람 인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해석자가 다시 그리스도인을 한 작은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욕망이라는, 패션이라는, 정욕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정욕이라는 소년이 있어요. 이 패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 단어가 열심이나 열정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소년은 바로 세상에 열중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이가 좀 많은데 세상에 심취해 있는 사람을 바로 정욕이라는 소년, 한 소년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페이선스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 인내라는 나이 어린 소년입니다. 두 사람이 각기 자기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인내는 침착하게 입을 다물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반해서 나이 많은 바로 욕망이라는 소년은 계속해서 건너편에 있는 선물 꾸러미를 든 사람에게 자꾸 선물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빨리 주라고. 그러나 인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존 번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잡은 한 마리의 새가 숲에 있는 두 마리의 새보다 낫다. 그 속담을 이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현세의 사람들은요, 내세는 상관없고 내세에서 내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의 삶.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내가 반드시 내 손에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두 마리 새보다 내 손 안에 있는 한 마리가 낫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멘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욕심을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자,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나라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현세 호황한 영광들은요,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보물 주머니를 땅에 쏟습니다. 욕망소년은 가져가서 순식간에 소비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남은 것은 세상 누더기와 조각만 걸치게 돼요. 자,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유산으로 받을 그 기업이 있거든요. 보통 둘째 아들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외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랑방탕하게 살았고 급기야 그 나라에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오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사람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돼지 치는 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 안 먹거든요. 돼지고기가 그렇게 맛있는데 그들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그런데 하물며 돼지 치는 것은 더욱더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엄 열매를, 돼지를 치면서 쥐엄 열매를 먹었는데, 쥐엄 열매는 소나 돼지나 혹은 말 사료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쥐엄 열매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객지에서 이렇게 거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쥐엄 열매와 그리고 돼지 치는 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비참한 모습이 돼지 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돼지치기 아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모두가 돼지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모두가 쥐엄 열매를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후세에서 그보다 더 악한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자, 부자는요,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며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에 좀 대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불꽃 가운데 내 고난을 덜어주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할까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 지옥에서. 자, 이때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아브라함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말하는데,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지 않는가. 그래서 지옥에서
고민을 받아야 한다. 이거는 고통을 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지 않은가? 너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고통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천국에서 위로받는다.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조건이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안에서 가난해도 불쌍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 왜냐하면 오히려 이 가난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기면, 그러면 부자는 다 미움을 받는가? 근데 부의 속성상 부는 부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겸하여 우리 마음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미혹의 씨를 마귀가 뿌렸고, 그리고 미혹이 들어간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가지 마음으로 나눠진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 그래야지 내가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과 천국, 너희와 우리 사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죠. 즉 천국과 지옥은 살아있을 때 선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소년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해석자가 해석을 해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해석자는 바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카운슬링 해주시는 바로 성령님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자는 바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욕망 소년은 미래의 세상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는 현세 인간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현세 인간을 상징하는데, 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내가 밥만 먹을 수만 있어도 좀 감사하지 않을까?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복통이 시작이 돼가지고 내 평생에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집에 가도 안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밥물이 있잖아요. 밥물. 그 밥물을 한 컵을 마시니까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에 적셔서 마시면 괜찮아요. 음식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참 음식을 내가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굉장한 감사의 조건이구나. 그래서 내일도 그러면 못 가겠구나 했는데, 오늘은 누룽지를 아침에 끓여줬는데 먹었는데 조금 이렇게 복통이 있기는 해요. 살살 있어도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것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는 없을까요? 세 끼 음식 먹을 수 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건강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일단 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명예와 권력을 장악해야 돼요. 지금 하마스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없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참 신을 믿는다면 그렇게 사람을 살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 하마스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그래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내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욕망소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는 반드시 욕망소년도 있고 인내소년도 있다. 그래서 내 욕망대로 살면 나는 죽고 인내로 살면 나는 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 하마스가 있는 가자지구라든가 아니면 또 웨스트뱅크 수안지구,
그곳에 파타당이 집권하고 있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금요일쯤에 강의를 하려고 해요. 성경에서 이 두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예,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욕망소년은 특징이 바로 다음 세상을 기다리지 못해요. 자, 정욕소년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거 반드시 봐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경험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날까요? 예, 많이 나타나요. 그중에 특별히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하고 살았다. 내 눈에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과분하게도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전에는 쉴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늘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조급한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미혹에 잘 넘어가요. 주변 사람들의 그 미혹의 말에 잘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욕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 죄성과 부패성에서 나온 바로 과도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면에 잉태된 죄가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입에 넣을 식량만 있으면 한번 감사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식량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가자지고는 완전 봉쇄되고 옛날부터 그곳은 세계의 감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봉쇄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은 완전하게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어요. 그들은 생존조차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세상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욕망이 누더기를 걸치게 될 때 인내는 어떻게 합니까? 차분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세상 자체가 흔들려요. 세상은 언제나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변화무쌍한 세상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만족감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내 소년은요, 정말 침착하고 그리고 사려 분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같아요. 이런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그런 경지, 어쩌면 말씀의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바로 넷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쫓아올 사람이 없어서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영광이 될 것이라고 전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는 일시적이고 덧없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의 상을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치를 두는 곳에 가장 많이 마음을 두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돈에 가치를 두면 돈에 마음을 둘 것이고 아내, 남편, 자식 어디에 가치를 가장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가장 많이 둘 것입니다. 그 모든 가치가 세상에서 귀해도 하나님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의 사람은요 소유의 넉넉함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만나를 한번 보시면요. 만나는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모두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형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폼입니다. 모든 형태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라.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소원해도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고 건강해서 식사할 수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비천한 자리에서는 낙심과 우울을 느끼기 쉽고 풍부한 처지에서는 교만해지기 쉽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은 비천한 데서도 주와 동행함으로 기뻐하고 풍부한 때에는 자기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겸손히 남들에게 나눠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좀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게 주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방종으로 사용하거나 자기만을 위한 소극적인 자유로 사용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유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환경, 심지어는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서 만족을 얻었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의 말씀이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도 또한 한 세월을 지나다가 이미 지금 그분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도 조만간에 세상의 형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과만이 남을 것인데 그 결과는 천국 아니면 지옥일 것이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지옥 갈 수 있나요? 있지요. 복음의 가시를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 가톨릭하고 똑같아요. 가톨릭의 과거에 동점 땡그랑 집어넣으면 면죄부 줬어요. 그거 안 돼요. 그럴 일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입니다. 돈도 안 되고 교회도 못하고 교황도 못하고 목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교회는요, 중보자로서 중보할 뿐이지 중보자 자체도 아니죠. 사실은 중보 기도하는 것 뿐이지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만을 대리 선포하는 것 뿐이지 우리를 진짜 용서하시고 지옥 형벌로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내소년은 욕망소년의 비웃음을 참았습니다. 자, 장망성을 떠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떤 비웃음도 참고 걸어왔습니다. 자, 노아를 한번 보십시다. 노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몇 년 동안 120년간 조롱을 당했어요. 참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인내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것을 욕심내는 것보다 내세의 복락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지금 이미 천국에 있어요. 우리도 그럴 것이고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 영적인 상태가 주어지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적인 상태는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요구 조건들이 필요가 없고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6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렇습니다. 예.
내세 복락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먹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가장 지혜롭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름 좀 날리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고 모든 죄와 나쁜 습관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의 나라로 옮겨지는,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